캄보디아에 가면 교통수단 가운데 툭툭이라 불리는 자전거 인력거가 있습니다. 지금 모터를 달고 운행을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끌던 인력거였습니다. 툭툭을 끌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7세. 그 이름은 산마오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에 지뢰를 밟았어요. 그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툭툭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손쉬운 농장일마저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집안에만 있던 그 소녀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소식을 들었어요. 앙코르와트에서 국제 장애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 기회를 결코 놓치기 싫어서 조잡한 의족을 끼고 출전합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장애인 마라톤 대회에서 2002년부터 내리 5년 연속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만약 그가 마라톤 대회 소식을 듣고도 망설였다면, 머뭇거렸다면 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그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수많은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살리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리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그 찬스를 선용하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아쉬워했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절호의 찬스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찬스를 잘 살려야 할까? 무엇보다도 자세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리려는 적극적인 자세,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찬스는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기는 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찬스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면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맹인 거지였죠.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히 그 찬스를 놓쳐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찬스를 잘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절호의 찬스를 살린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신에게 다가온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잘 살립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합니다. 그런 선수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찬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찬스가 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때는 6월절 저희가 가까운 시즌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어요. 여리고쯤 지나가고 계시는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볼 수는 없지만 귀가 아주 박죠. 그래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것입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나에게 길이 열리나 보다. 지금까지 소망 없이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쳤어요. 본문 4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 그랬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었는데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는 눈 뜰 수 있어. 너무너무 좋은 절호의 찬스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가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잠잠해, 조용해, 시끄러, 입 닥쳐,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칩니다. 그 당시 맹인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절해, 그렇기 때문에 천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본문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해도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고 다그치고 야단하면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그냥 사방에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래요. 입을 닥치라고 그래요.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마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꾸짖어, 소리질러 이 두 개의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완료는 헬라어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떤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할 때 미완료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방해받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사방에서 계속 소리치고 잠잠하라 그러고 야단하고 그랬어요. 여러 차례 제지를 당하고 또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계속해서 소리치고 갈수록 더 크게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열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49절 50절 보면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겠죠,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방금 전까지는 야단치고 잠잠하라고 그랬던 그들이 태도가 좀 달라지죠. 예수님이 그 사람 불러와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야, 예수님 불러. 그러니까 너 됐지?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뛰어 일어나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뛰어 일어나. 이 말은 벌떡 일어났다. NIV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ESV 성경에는 용수첨처럼 뛰어올랐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용수철이 튀듯이 그냥 급하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겉옷을 내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겉옷은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유하자면 재산 목록 1호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이부자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달려갔다? 그럼 어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달려간 이후에 누가 가져가도 알 게 뭐예요? 야, 어쩌려고 그랬나 싶죠. 또 맹인이 마구 달려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겠지만 길이 문제잖아요. 길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대에 울퉁불퉁하고 심지어 돌멩이도 많고 그랬겠죠. 어쩌려고 그렇게 마구 뛰어갈까 싶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그렇게 감행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대단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게 뭐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맹인이 꿈에도 소원은 눈을 뜨는 거지 뭘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물어보셨어요. 몰라서 물으셨나요? 아니죠. 아시지만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뭐지요? 정말 그렇게 간절하냐? 꼭 눈 뜨고 싶으냐? 내가 도와주냐? 스스로 간절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마 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 따라다니며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을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다니다가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남은 생에 분명히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간증했을 것 같아요. 나는 맹인 거지였소.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소. 예수님에게 간청하니까 한 말씀만 하셨는데 즉시 내가 눈을 뜨게 됐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요. 놀라우신 분이요. 뭐 이런 식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슬아슬하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찬스를 놓쳤더라면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었을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시 여리고로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그 찬스를 놓쳤더라면 그는 영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포기할 만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쭉 봤잖아요. 주위 사람이 한두 명도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야 시끄러,
잠잠해, 입 닥쳐, 뭐 꺼져,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럼 주눅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큰 소리를 질렀고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눅이 들어서 포기를 했었더라면 그는 평생 후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바디메오는 절호의 찬스를 살린 놀라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찬스 바디메오처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 3가지 찬스를 살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찬스, 기도하는 찬스, 그리고 헌신하는 찬스를 잘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찬스를 적극적으로 받고 또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찬스를 잘 살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죠. 성령께서 말씀가도로 역사하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네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제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뭐예요? 예배 의식이죠. 예배 드리는 거 좋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배 의식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한다? 하나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의식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 중요하죠. 찬송 중요하죠. 헌금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 자신을 기도와 또 찬송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은혜의 찬스를 잘 살린 사람이에요. 여리고 세리장이었죠. 세무서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였습니다. 세도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공고했어요. 늘. 왜 그랬을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세리들을 선발해서 로마 정부가 각 구역을 맡기고 또 배당 금액을 맡기고 바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거두면 수지 맞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포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흉을 봅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세도 때문에 앞에서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죠, 그거.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였고 세리장이지만 삭개오 역시 마음이 심란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세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흉을 보고, 그러니 어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습니다. 곤고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러지 않아도 익히 듣고 있던 터라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자신의 인생에 출구가 열릴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키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 야,
큰일 났다. 예수님 잠시 후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나 예수님 꼭 만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체면이고 뭐고. 체면 불구하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어른이 어쨌든 뭐 뒤에서 흉을 보든 말든 겉으로는 세도가 했잖아요. 그런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 그거는 대단한 결단이죠. 그때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와, 예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집을 딱 찍어서 가신대.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막 급히 연락을 해서 친구들 다 모이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일일 수련회를 한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교제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찬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다가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찬스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78년 8월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심한 때였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강원도 속초 지역의 송포 해변이라고 하는 작은 해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에서 열린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련회라고 하지 않고 수양회라고 그랬어요. 또 기간도 길었어요. 4박 5일. 엄청 길죠?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참석한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뭐 뻔하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인간관계로 엮여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끌려가다시피 참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 오죽했겠어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성경 공부 겨우 하고 암송구절 주면 투덜거리고 치사하게 뭐 암송해야 밥을 주냐? 투덜거리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자유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 구절 요절은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자.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릴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야, 너무너무 쉬워. 그날은 기분이 좋았어요. 요절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니까 뭐 너무너무 쉽게 외웠죠. 그렇게 즐겁게 이제 자유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해변가에서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매들이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연대 3학년 학생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뭐 보나마나 익사할 상황에 처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여기저기 막 흐느끼고 기도하고 또 그 선배인 선생님은 구하러 간다고 튜브를 차고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그 전 과정을 제가 지켜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구하러 가는 선생님, 허우적거리고 익사해가는 그 학생, 그 전 과정을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드라마틱하게 구조해 주셨어요. 저도 그 광경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야, 이럴 수가. 믿음이 없었던 저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날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자로 그 바다에 빠졌던 그 학생이 나서서 눈물로 간증했어요. 상황을 쭉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됐는가,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날은 날씨가 겉으로 화창한데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배도 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교 교실에서 수양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소식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몰랐죠. 날씨가 맑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나갔는데 그래도 파도가 센 것 같아서 딴 사람은 주의했는데 이 학생은 수영에 자신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수영을 했고 그러다가 휩쓸려서 죽을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홀어머니, 신촌시장에서 야채 행상하는 그 홀어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이. 그는 눈물로 간증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허씨였는데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허모세.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죠. 그 사람은 나중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날 낮에 목격했죠. 저녁에 간증 들었죠. 또 말씀 들었죠. 그런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그날 밤 저도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집회 간증자 누구였을까요?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저 믿음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온 저 친구가 회심했다고 간증을 다 하네. 그래서 다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끔 그 회심했던 그 장소를 기억해요. 그 때를 기억해요. 동해안에 갈 때면 동해바다를 보면서 내가 이 바다 보면서 구원을 경험했지. 그러면서 그때 사건이 기억나면서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쪽으로는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생에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선교사 되고 저는 구경하다가 구원받고 목사 되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 각각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로 엮여서 그냥 억지로 막 투덜투덜대면서 그래도 끌려가다시피 참석을 했으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 만약 내가 귀찮아, 성가시게 예수행위들은 왜 이렇게 끈질겨 그러면서 제가 참석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에 구원하셨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양상이 제 인생 가운데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리고 다행스럽죠. 그때 정말 가기를 잘했다. 제가 소극적이지만 말씀 듣는 찬스를 얻었기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 들을 기회가 주어짐에도 다음에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자기 생각이지. 그런 기회가 앞으로 올지 알게 뭐예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설사 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기회를 왜 뒤로 늦춰요? 좋은 기회인데 빨리빨리 당장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찬스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뭐예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말씀 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와서 말씀 들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듣는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전도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런 것일 것이다. 껄. 무슨 껄일까요? 그때 교회에 따라갈 걸, 그때 집회에 참석할 걸,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런 후회하는 소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시작되는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찬스예요. 그러므로 놓치지 마십시오.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 권면에서 함께 참석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무쪼록 말씀 듣는 찬스 잘 살려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하는 찬스를 잘 살려야 합니다. 기도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찬스가 주어질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상황이 종료되어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뒤늦게 기도해도 혹시 조금 남은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큰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수시로 기도의 찬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예요? 언제라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항상 뭐 그런 말이죠. 은혜 보좌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때를 따라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항상 그럴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수시로 발작을 합니다. 어미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에 귀가 번쩍 뜨였겠죠. 냅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래도 계속 매달립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한테 안 줘. 개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모욕 당하면 침 뱉고 돌아설 법도 안 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찬스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매달려 간척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뭐라 그래요? 개요? 좋아요. 개들도 보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나한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충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만 나에게 주셔도 내 딸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고 그 귀한 믿음을 아셨기에 구경하는 제자들과 주변 유대인들에게 교육 목적상 일부러 그러셨던 거예요. 봐라, 너희들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 좀 봐라, 가나안 여인 좀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했다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딸은 계속 발작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즉시 기도의 찬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체하면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찬스를 잘 살려서 큰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헌신하는 찬스를 잘 살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은혜의 찬스지요. 헌신?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바치는 거니까,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익이에요. 헌신하다 보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예비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아하방 시절이었어요. 아하방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진노하십니다.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뭄이 있었죠. 가뭄으로 온통 농사는 망치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도 고생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왕의 핍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피해 다니고 저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한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을 만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한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세요. 마음속에 뭐라 그러는 거면 저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라.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가뭄통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안 남고 또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고 그저 한 끼분 만들어서 자기하고 자기 아들 마지막 식사하고 인생을 하직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라고 명령하라고 한 것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야,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을 지시하실 수 있어? 싶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렇게 명령하면서 민망한 마음에
속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여인이 정말 내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떡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냥 먹는 신용만 하고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순종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칩니다. 엘리야가 감동을 받았죠. 하나님은 더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에 가루가 없잖아요. 병에 기름이 없잖아요. 다 톡톡 털어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통에서 가루가 나오고 병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가뭄이 지속되는데 그 기간 내내 엘리야를 포함해서 그 여인, 그 아들, 온 식구가 풍성하게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헌신했어요. 마지막 한 끼 먹고 인생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헌신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손해봤다고요? 망했다고요? 아니죠. 이익 봤어요? 흥했어요?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나눠주고 같이 먹었어요. 또 물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이제 거의 마칠 무렵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인사 말씀을 하면서 대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앞으로 커서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평소에 꼬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좋겠다. 근데 목사가 되면 고생한다고.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알았어요. 나이 어렸지만 그래도 나는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번쩍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우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기특해요. 이제 중학교 갈 때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장학금 보내줄게요. 고등학교 갈 때도 대학교 갈 때도 그래서 대학 마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질게요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손 한 번 들어가지고 수지 맞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 대학을 가야 돼요? 신학대학을 가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학위를 마쳤어요. 귀국했는데 모교의 교수 자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연속됐습니다. 열심히 교수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또 어느 교회에서 청빙 제안이 왔어요. 교수님, 목사이기도 하죠. 목사님, 교수하면서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목회도 해주세요. 맡아주세요. 그래서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그날 손을 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의 이런 인생과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죠? 정말 귀한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한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겁나거든 손해볼까 봐.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이익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런 약속 아닌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일에 헌신하라. 그거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찬스가 주어지면 꾸물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얼른 순종하세요. 얼른 참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스가 주어지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미루지도 마세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보장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병이 있어요. 내일 되면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또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 하다가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는 것을 느끼고 후에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내일 증후군, 투마로우 신드롬. 또 언젠가 증후군, someday 신드롬. 투마로우 someday 하다 인생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산소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당장 은혜 찬스를 살려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승리하고 구원도 체험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신앙의 골든타임은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가. 육신적인 가치, 일적인 가치를 위해서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마감 시간이 되면 서류 막 갖춰가지고 막 뛰어가잖아요. 막 앞다투어.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파격 세일한다면 막 서로 먼저 달려가잖아요. 젊은이들 스마트폰 신형 출시되면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건데도 제일 먼저 구입하겠다고 밤새 줄을 섰다가 새벽에 문 열자마자 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찬스를 열심히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바디메오처럼 은혜의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살려서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찬스를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데 우리는 내일이요 내일 언젠가는 해야죠. 포기하고 놓쳐버리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찬스, 기도하는 찬스, 헌신하는 찬스, 그 찬스를 살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시면 무조건 응하게 하옵소서. 찬스 주실 때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치유, 회복, 승리 역사를 체험하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